네, 성경코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텐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듣는 것은 내일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첫 시간으로 요한복음의 어떤 짧은 개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그 요한, 성경에 많은 요한이 나오죠.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요한이 이제 쓴 복음서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할 만큼 예수님께서 그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뭔가 감동적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저의 삶을 보면서도 사랑하는 자 양섭이라고 하실지 잘 그럴 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누구누구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잘 읽어나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가 어찌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쓸데없는 말인 것 같지만 쓸데없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은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80년에서 90년 뒤쯤에 쓰여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모섬에 유배되기 직전쯤에 쓰여진 복음서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복음서라고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3권의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관점이 같다라는 이런 말인데 이 3개의 책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 인성이신 예수님을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4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독립적인 느낌을 많이 주죠. 그래서 이제 그 공관복음들은 또 내용면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분량이 많냐 적냐 아니면은 약간씩은 중요도를 어디에 두느냐를 이제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이 거의 비슷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일부 중요한 사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다 이제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요한이 이 3개의 책을 보고 나까지 굳이 동일한 사건을 다 기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한이 이제 조금 이제 웬만하면 동일한 부분들은 피했다라고 말하는 이런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책들에 비해서 요한복음이 한 10년 많게는 20년까지도 차이가 나니까 기록된 시점이.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쓴 책이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이신 그러니까 신성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께 많은 능력을 받은 어떤 선지자쯤으로만 여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저 단지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성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신이신 하나님이시고 신이신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목적,
목적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구약에서 표현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한다. 그래서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서를 내가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목적은 이런데, 목적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처음에는 사실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큰 문제 없이 잘 공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잘 공존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스스로의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잘 공존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 흐를수록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큰 차이점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진 이유가 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유대교의 예수님이 추가된 게 기독교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 하나가 굉장히 다른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 하나가 이것이 진짜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면은 정말 이단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표현이 아니라 이단인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유대교 일신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성부 하나님만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성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인해서 조금씩 서로 간의 차이를 느끼면서 거기에서 이제 분열이 오기 시작하고, 서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유대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어떤 그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라 지들이 만들어 놓은 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이게 심각해지고 심화된 게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때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그 건물, 그리고 막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흩어져서 그곳을 피했던 거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맹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때부터 이제 증오심을 키우고 막 그렇게 되면서 이들은 비겁한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심화가 됐고, 20년이 지난 뒤에 이 사내드린 공회에서 로마에 이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어떤 이 활동, 유대교의 활동을 인정해 줘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로마에서 그거를 허락을 해주면 이제 로마의 힘을 입어서 힘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 쓰여진 게 이 요한복음인데, 요한이 그때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은 그냥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야. 예수님은 성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야. 예수님은 신이신 분이시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힘들게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지만 너희들 그 신앙을 놓지 말아라. 지금 박해당하고 힘들고 있다 해서 그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올바른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서를 쓴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신이신 분이 맞다. 절대 희망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써진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쓰여진 건지,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요한이 집필하게 된 건지를 이렇게 대략적으로라도 아시고 이렇게 보신다면은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또 색다른,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과 또 다른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함께 읽어 나갈 텐데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요한복음 함께 읽어 나가겠고요. 그리고 촬영한 이곳은 유포 304라는 화성시에 있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카페입니다. 이곳은 네, 굉장히 커피가 맛있는데요. 네. 네, PPL은 아니고요. 제 와이프가 매니저로 있는 카페입니다. 네. 혹시 뭐 화성시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요한복음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